공부는 이 공부의 핵심은 이거이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법에 대해서 뭔가 규정하는 것, 어떤 느낌이나 상태나 어떤 아르마리로서 잡으려는 그 마음이 이렇게 사라지는 것. 그게 바로 망상이라는 걸 깨닫고 마음에 어떠한 추구나 대상화나 분별이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것이 그게 진정한 우리가 도달해야 될 공부의 어떤 도달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게 묘해요, 공부가.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원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그렇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그러한데 그 분별 망상에 이런저런 분별 망상에 사로잡혀 살기 때문에 진실에 밟지 않기 때문에 그 몸과 마음이 구속을 받는 상태.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라는 거예요. 고. 진실에 밟지 않은 삶이 바로 괴로운 삶이다. 부처님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삶은 고다. 그래서 사성제 중에 고제를 딱 먼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고 밟지 않으면 괴롭게 살 수밖에 없어. 이런 말인 거예요. 근데 뭘 깨닫고 어디에서 밝아지냐 그러면은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안전하게 갖추고 있는 이 법에 밝아지는 거죠. 우리는 한 개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법의 세계에 우리가 생각했던 한 개인이 마치 그 대해에 물결치는 물결 하나와 같은 존재구나라는 자각이거든요. 그럼 원래는 그런데 우리는 이 세계에 이것저것들이 따로 있는 가운데 한 미약한 존재로서 살아간다는 그 구조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제 괴로운 것이죠. 진실이 밝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탈을 얘기할 때 해탈은 몸과 마음에서의 해탈이에요. 몸과 마음에서의 해탈이 이게 우리의 분별이 두 가지거든요. 몸에 대한 분별과 마음에 대한 분별인데 이거를 또 더 넓혀서 몸과 마음 그러면 한 개인을 두고 하는 얘기 같지만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에 대한 얘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몸을 불교에서 오온화합이라고 하거든요. 오음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몸은 뭐 색수상 행식으로 이 색수상 행식의 인연으로 화합된 어떤 인연 화합의 결과물 그런 분별 의식의 결과로서 몸이라는 게 드러나는데 우리는 그게 독립된 자성이 있는 존재로 착각하고 있다. 그게 불교 철학에서의 해석인데 나중에는 그게 어떻게 되냐면 개인의 몸은 오온이다가 온 세계가 되는 거예요. 세계는 오온이다, 오온화합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몸에서의 해탈이라는 거는 꼭 내 몸에서의 해탈뿐만 아니라 이 세계에 이런 색신으로서 존재하는 그런 사물에 대해서의 해탈인 거고 그 다음에 마음에서의 해탈은 뭐 나라는 의식에서의 해탈이라는 거는 그냥 그건 어떻게 보면 대표성인 거고 의식 세계에서의 해탈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세계에서의 해탈, 의식 세계에서의 해탈이 그거를 쉬운 말로 몸과 마음에서의 해탈. 그러니까 개인의 몸과 마음에서만 해탈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세계를 두 개로 보통 이제 나누잖아요. 정신 세계와 물질 세계. 그러니까 몸에서의 해탈은 곧 정신 세계와 물질 세계에서의 해탈. 그러면 다 해탈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공부 해탈적인 관점에서의 공부인 거고 그게 뭐냐면 몸이 됐든 마음이 됐든 그게 뭐 그 안이 뭐가 됐든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분별 의식이다.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거는 일어나도 일어난 바가 없는 것이. 왜냐하면 뭐가 있는 게 없거든요. 뭐가 있는 게 없어요. 그거를 우리는 뚜렷하게 자각을 하지 못해서 뭐 몸이 있다, 마음이 있다, 아니면 정신세계가 있다, 물질세계가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두운 거죠. 그래서 어둡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무명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깨어나지 못했다, 불매나 같은 말인 거예요. 깨어나지 못했다나 이제 깨닫지 못했다나 같은 말이에요. 방편으로 쓰는 말이지만 뭐냐면 그래서 나눠서 얘기하면 몸과 마음에서의 해탈인데
그것은 어떤 결과적인 거고, 뭐에 대한 어떤, 어떤 변화를 통해서 그렇게 되느냐, 법에 대한 깨달음.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실상에 대한 안목이 열리면 자연스럽게 원래 각각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눈이 열려요. 보는 눈이 열려. 지금 보는 눈이 안 열리기 때문에 스스로가 이렇게 묶여 있는 거거든요. 그럼 깨달아야 돼. 해탈은 그 결과예요. 우리 공부할 때, 질문할 때 대부분의 경우에는 공부가 어떻습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전보다 가볍고요. 예전보다 세상이 투명하고요. 예전보다 뭐 걸리지 않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근데 그거는 공부가 어떻습니까? 에 대한 질문에 사실 직접적으로 맞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공부의 결과에 대한 그것도 관심사가 자기라는 거에 국한된 어떤 현상적인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 법이 어떠냐라고 물었는데, 뭐 공부한 결과 이런 효과를 봤다. 뭐 이런 식인 건데, 물론 그게 아주 분리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얘기를 들으면 공부가 어느 정도구나라고 짐작할 수는 있겠죠. 근데, 여전히 답하는 사람은 약간 비껴난 대답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 중심성이 상당히 강한 거죠. 개인이 나라는 그 의식에 갇혀 있기 때문에 법을 물으면 자기한테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는 그런 어떤 것들이 많죠. 그리고 대부분의 공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때는 법에 대해서 내가 밝은지 아는지 사실은 모르겠죠. 근데 삶에서 걸릴 때 질문을 해. 그게 뭐 공부가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도 있겠죠. 그게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긴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해탈을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살다 보니까 이렇게 좋아졌고요. 공부하다 보니까 뭐가 나아졌고요. 이것보다는 뭔가 법을 말할 때 뭔가 거기에서 뭔가 제대로 소화가 되지 않는 부분만 신경 쓰면 돼, 사실은. 내 삶이 이렇게 달라졌어요는 그건 부차적인 거라. 왜냐하면 법이 밝아지면 그거는 달라질 수밖에 없고, 만약에 자기는 법이 밝아진 것 같은데 달라지지 않았다면 그게 밝아진 게 아니라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공부가 조금 더 우리가 헤매는 것도 줄어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좀 더 일종의 좀 효율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막 무한정 시간이 우리한테 주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뭘 공부해야 되는지 그 핵심을 아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현상적인 관심에 마음 변화에 관심 주지 마라. 질문하는 경우가 그래요. 어느 순간 문득 뭔가 이게 탁 와닿고 나서 뭔가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세상이 투명해 보이고, 그 다음에 되게 가볍고 그냥 문득 하나인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런 식의 이제 그러다가 뭔가 빛이 되게 밝게 보이기도 하고, 이런 식의 좀 경계, 이 본래 마음이 깨달아지면서 일어나는 경계 변화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체험했을 때는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늘 있었던 거고 특별한 게 아니에요. 깨닫고 보면 늘 이 위에서 살았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데, 그 순간 사람이 마음이 어디로 가냐면 그런 식의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현상으로 마음이 가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현상적인 거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그거를 경험하면 좀 좋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한 번도 내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거기 때문에 미지 세계에 들어선 듯한 느낌이 불안감을 줄 수도 있어요. 이게 뭐 이러다가 뭔가 의식이 뭔가 좀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이상한 경험들을 하거든요. 그럴 때 그 불안을 잠재워줘야 되고, 근데 그때 진짜 점검을 받아야 돼요. 자기는 그 현상에 더 방점을 찍고 질문을 해. 근데 그거 싹 치워줘야 됩니다.
그거는 다 지나가는 거고 원래 없다가 생겨나는 건 절대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그게 아무리 신비하고 뭐가 나타나고 무슨 빛이 나타나고 뭐가 삶이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도 절대 마음을 두면 안 돼. 아니면 그거 헤매다녀요. 그리고 혼자 공부하는 사람일수록 더 그래요. 왜냐면 이거는 그냥 너무 당연하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거에 마음이 가서 막 다른 사람의 마음도 보이기도 하고 자기 마음이 막 맑아지고 투명해지니까 이렇게 보이죠. 에너지적으로도 흐름이 보이죠. 느껴지고. 근데 그런데 끌려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진짜 정법에 밟는 길을 가려면 그거 이게 잘 봐야 돼요. 이게 여러분도 공부 과정 중에도 잘 봐야 되는 게 이게 만약에 뭔가 이건가 해서 딱 체험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첫째는 뭐냐? 예전에도 있었던 일이었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체험이 일어났을 때 이게 체험인가 싶어서 딱 잡았을 때 예전에도 이 위에서 내가 살았고 뭐 아기 때도 이것이었고 지금도 이것이고 뭐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인가 이걸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러하냐를 봐야 돼. 체험이 어느 정도 지나고 영혼이 사라질 수도 있고 더 증폭됐을 수도 있는데 지금도 이 의심이 드는 순간 아니면은 뭐 확신이 드는 순간이든 분명함이든 뭐든 지금도 그러하냐. 예전부터 있었냐. 예전부터 있었으면 절대 밖에서 들어온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도 그러하냐 이거예요. 지금도 변함없냐. 요거에 부합되지 않은 거는 다 마음을 두면 안 됩니다. 그거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그걸 놓아버리셔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 소식이 오고 나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결국 밝아지는 건 이 뭐라고 말할 수 없는 한 분별도 일으킬 필요가 없는 이 일이 전부라는 그 자각, 모든 일이 이 일이라는 자각, 그게 밝아지는 게 공부가 분명해지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 변하지 않는 것이라는 확신, 그런 어떤 믿음, 진짜 믿음이죠. 그게 일어나는 것이 그게 확립이 되는 거지. 저절로 확립이 되는 거지. 그게 이제 공부가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중간에 뭐 신비한 경험도 할 수 있고 특별한 어떤 뭐 안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 좋은 일도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의미를 두면 안 돼요. 절대. 그래서 무심해져야 돼요. 일어나는 분별, 새로운 것, 특별한 거는 마음을 안 주면 저절로 그건 어느 때가 되면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공부가 이 고비를 넘어가는 가장 빠른 길. 그래서 가장 빠른 길인데 이런 가르침을 듣고 더디고 빠르고는 자기가 직접 그렇게 행하고 있느냐. 그게 이제 공부를 이렇게 원만하게 성숙시키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방황하지 않고 가게 하는 거죠. 좋다고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좋은 경계예요. 그 경계라는 거지. 편안하다고. 처음에는 너무 시달리면서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좀 편안하면은 막 이게 공부인가 보다 하고 그게 모르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게 쉽게 알아차리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편안한 경계를, 편안한 상태를, 일이 없는 상태를 공부라고 여기면 편안할진 모르지만 그건 완전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그게 어떻게 알아요? 우리 진짜 큰 경계를 만나지 않아서 편안한 것일 수도 있거든요. 진짜 큰 경계를 만나면 경계의 마음이 있으면 절대 그게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조건적인 거예요. 이전과 다른 식의 편안함일 수는 있지만 그게 완전하다고는 할 수가 없는데 나중에는 편안함이라는 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때의 그거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오히려 그 편안함보다는 자제함, 자유로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비유를 치자면 허공이 있어요. 허공밖에 없어. 뭐 물론 이제 상으로서 여러 가지 있다고 치지만 본질은 허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저 하늘에 막 빛을 쏘았단 말이에요. 막 밤에 보면 불꽃 축제 같은 거 할 때 빛을 쏘잖아요. 막 영상 같은 걸 막 쏘잖아요. 근데 사실은 허공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거기에 뭐가 생긴 것도 아니죠. 근데 그 한 개인으로서 그림자가 온갖 드러나는 그림자 세상 속을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실체성이 없는.
그러면은 그 편안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다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는 그 편안함보다는 무늬로는 불편함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림자로는. 근데 그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편안함의 상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걸리는 게 없는 거예요. 묶인 게 없는 거예요. 테두리가 없는 거, 테두리가. 이 테두리가요, 우리가 깨어나지 못했을 때 이 테두리가 사실은 그거예요. 감옥이에요. 뭐가 감옥이냐? 뭐가 감옥이냐? 우리가 깨어나지 못했을 때의 감옥은 뭐냐면 이 컵이 감옥이야. 이게 감옥이에요. 뭐가 감옥이냐? 이게 감옥이에요. 이게 감옥이에요. 이게 뭐가 감옥이에요? 하지만 이게 감옥이야. 이게 감옥이에요. 이게 감옥. 뭐가 감옥이에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게 있다면 감옥에 갇힌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예죠. 눈에 보이는 예예요. 이거는 이제 물질 세계의 어떤 그런 감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정신 세계의 감옥은 뭐냐? 뭐뭐 해야 돼. 이런 일이 있어. 이거야, 저거야, 있어, 없어, 맞아, 틀려, 옳고, 그르고, 빨간색, 노란색, 뭐, 행복, 불행, 이게 감옥이에요. 깨어나지 못했을 때는. 근데 깨어났을 때 뭐야? 다 있는데, 컵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뭐, 빨간색, 노란색, 행복, 불행 다 있는데, 없어, 그냥.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났을 때는 어떻게 해? 있는데 없는 거예요. 모양은 분명히 분별이 돼요. 그리고 이 소리도 사실은 이게 종소리라면 이거 감옥에 갇힌 거야, 이게. 종소리인 줄만 알면. 종소리가 이것인 줄 알면은 이게 자유죠. 그게 뭐냐? 우리가 순간순간 일어나는 이런 분별들이 뭘 근거로 분별을 하냐면 이런 식의 테두리를 갖고 분별을 하는. 이렇게 생긴 거는 컵이고 이렇게 생긴 거는 죽비고 이게 갇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일이라는 거를 깨닫지 못하면 갇히는 거예요. 자유는 뭐냐? 컵이 곧 컵이 아니고 죽비가 곧 죽비가 아니고 색즉시공, 공즉시색이 자유예요. 근데 색이기만 하면 그거는 감옥이죠. 그럼 공부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근데 이거 갑자기 생각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풀려나는 과정은 세계에 갇혔다가, 이게 맞는 말이네. 이게 다 이게 하나로 다 회통되는구나. 색즉시공, 공즉시색을 그 청원유신선사의 그 비유에 맞춰볼까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거거든요. 색이 세계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공이면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공에 빠지면. 근데 거기에 두 개 양쪽에서 벗어나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는 게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다. 근데 우리는 색에 빠졌다가 공에 빠졌다가 색과 공이 하나가 되는 그게 바로 우리의 공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색이 치워지는 건 아니죠. 근데 색이 곧 공인 세계를 사는 게 대해탈, 자제함, 걸림없음 그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 이게 초심자들이 들으면 오해의 요지가 있겠지만 왜냐하면 이겁니다 하거든요. 근데 조금 공부가 지나면 어떻게 돼? 이것도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이게 말하자면 어떤 이 대상을 비추고 있는 이 마음이다, 본질이다. 이것도 사라져야 돼. 왜냐하면 이게 그거를 쌍차, 쌍조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거든요. 이게 색과 공이 쌍이지. 따로 있으면 안 돼요. 공이 따로 있든 색이 따로 있든. 근데 그게 알고 보면 뭐냐면 다 관념이었어. 방편이었어요. 마치 그런 거와 같을 거예요. 공부가 아주 뭐가 뭔지 몰랐을 때는 예전에 석가모니 비유가 생각나는데 그 겐지스 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설법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 홍수가 나면은 섬에 의지하라 그랬거든. 섬에 딱 의지하면은 휩쓸려 가지 않는다.
그 비유를 우리의 공부에 비유하자면 이 자리에 의지하라. 이렇게. 그럼 휩쓸려 가지 않는다. 근데 공부가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아직도 지상에 발이 붙어 있는 거야. 여기 뭔가 한 곳에. 그것도 사라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여기에 의지하고 있다가 이 의지하고 있는 하나가 그냥 사라져 버려야 돼. 그게 왜 그러냐? 의식이다, 의식. 이거다 하는 것도 의식이다. 이거다 하는 게 사라져야 돼요. 그럼 뭐가 남아요? 다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다 있는데 아무것도. 그냥 완전히 다 예전에 보지 못한 것까지 다 예외로 뒀던 것까지 다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라. 그러면은 뭐 누가 걸리겠으면 뭐에 걸리겠습니까? 그게 원래 그래요, 원래. 근데 여기서 그래서 나중에 처음에는 이겁니다. 그럼 뭐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기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있는 것 같죠? 있는 것 같죠? 있는 것 같죠? 솔직한 거예요. 저 공부를 해보니까 뭐가 있는 것 같아. 뭐가 이게 또랑또랑하고 생생하고 뭐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하는 말 결론. 알 수 없는 뭐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알 수 없어. 근데 뭐가 있어. 뭐 알 수 없으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름 붙이길 자기식에 이름을 붙이겠죠. 뭐 알 수는 없대. 알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뭐가 있는 것 같아. 그게 바로 있음의 병이라. 그게 미세 망념. 결국은 뭐냐면 망념에서 해탈하는 거예요. 망념, 미세한 잔상이 남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미세한 생각. 그 망상 때려잡는 공부에 이게 딴 공부가 아니라 뭐가 있으면 그건 다 망상이에요. 알 수 없는 것조차도 있으면 그게 망상이라는 거예요. 그 분별이잖아요. 생각 안 하면 알 수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알 수 있는 건 뭐 고사하고 알 수 없는 있는 건 더더욱 없겠고 알 수 없음도 얻을 수 없어요. 알 수 없으면 있으면 알 수 없으면 얻은 거예요. 완전히 망상이 끊어져야 돼. 완전히. 그래서 완전히 깨끗해져야 돼요. 그게 오염이에요. 저기 인도에서 말하는 거 오염이라 하고 선에서 한 물건이라고. 한 물건 있잖아. 알 수 없는 거 한 물건. 비추는 한 물건 있잖아. 그거 다 망상이지. 그 방편의 말이죠. 결국은 우리가 그 방편의 말에 의지해서 왔는데 그 방편의 말도 이제 망상이죠. 그거를 스스로가 깨치셔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공부가 진짜 확실하게 밝아질 때는 그 공부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자신감, 확실성은 자기가 부여하는 거예요. 이제 저의 말이 그 공부의 근거가 되면 절대 안 돼. 그 어느 스승의 말이 공부의 근거가 되면 절대 안 돼. 그래서 그런 사람이 나와야지. 무슨 헛소리를 하고 앉아있어요.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지.